요즘에 한국에서는 내년에 있을 우리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권을 향한 아주 복잡한 이러한 정국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을 선거해야 될 때만 되면 많은 대통령 후보들이 나와가지고 나를 뽑아주십시오. 나를 뽑아주시면 내가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우리들의 삶은 전부 다 개혁하고 잘 사는 나라, 좋은 나라, 더 새로운 나라들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하면서 목이 터져라고 유세를 하게 됩니다. 행복한 나라, 새로운 나라 만들겠다고 소리를 질러서 그렇게 유세들을 했는데 일단 되고 나면, 그리고 임기가 끝나가는 때쯤 가서 그 대통령들의 사적을 우리들이 가서 살펴보면 이게 더 나아지고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것 같은 이러한 현상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성도들 사이에도, 오늘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도 이러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전례 없는 이러한 침체와 타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가고 있고, 그리고 사회로부터 교회가 엄청난 욕을 먹는 이러한 시대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의식이 있는 이러한 분들은 제2의 종교개혁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오늘 우리 성도들의 해이해지고 타락한 이러한 신앙생활은 아주 눈을 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이러한 상황을 헤매고 있습니다. 한국만 그런 거 아닙니다.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보아도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이러한 생활이 우리들 가운데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에서 그래도 새벽기도도 열심히 하고 주중에 열심히 주님 찾아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주님 섬기고 했던 이러한 분들이 미국 와서 신앙 다 팔아먹고 그저 주일날 낮 예배 한 번 그냥 겨우 나오는 걸로 명맥을 유지하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듣기 싫어도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꼭 해야 될 이야기고, 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돌이킬 기회조차도 우리들에게는 없기 때문에 힘들어도, 좀 아파도,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도 오늘 우리들은 우리들의 현실에 대해서 좀 직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수없이 주일날마다, 아니 주일뿐만이 아니죠, 교회에서 예배로 모이는 시간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많은 말씀들을 우리들이 듣고 이 교회가 말씀에 의해서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개혁해야 된다고 하는 소리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교회가 개혁이 되지 않는 걸까요? 왜 교회가 새로워지지 않습니까? 왜 오늘 교회가 변화받고 교회가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변의 삶들이 변하고 내 가정과 내 사업터와 온 세상에 우리를 통해서 변해가는, 정말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의 빛된 생활이 왜 우리들에게는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옛날 우리나라에 있었던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의 영향은 불신자들의 삶까지 다 삶의 틀을 바꾸어 버리는 이러한 놀라운 변화로 나타나게 되었고, 그때 우리 한국 교회가 가졌던 그 은혜, 그 부흥을 붙잡고 100년을 달려올 수 있도록, 그 변화받고 하나님 앞에 받았던 은혜를 붙들고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고 한국 교회에 정말 썩어진 미랄이 되는 이러한 수많은 교회의 초석 같은 희생자들이 한국 교회에 엄청 있었는데,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오늘 교회는
있었던 것을 우리들이 다 먹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것이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은 이러한 상태로 오늘 한국 교회가 헤매이고 허덕이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개혁을 좀 이루었는가? 은혜를 좀 받았는가? 오늘 좀 마음이 변했는가? 싶으면 며칠 있다 보면은 도로 제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 자신들을 볼 때에 왜 우리들은 신앙생활이 이렇게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제자리 걸음만 이렇게 계속하고 있는 것일까?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도 뭔가 깨달은 것 같고 뭔가 내가 의지를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살 것 같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떠나가는데 왜 우리들의 삶에 이런 근본적인 변화가 없고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이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지를 않는가? 오늘 개혁이 실패하는 이유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신앙의 문제점, 오늘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들이 짚어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정말 개혁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히스기야가 일으켰던 유다 나라에 있었던 그 놀라운 영적 대부흥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 3주간에 걸쳐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참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받았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도 있었습니다. 아수르의 군대에 침입을 받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서 주님 앞에 기도에 힘썼던 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승리의 역사도 주셨고, 히스기야 같은 사람은 개인적으로 죽을 뻔했던 자기의 병으로부터 15년 동안이나 생명을 연장받는 이러한 기적 같은 체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영적 은혜가, 이러한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그들에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부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데 얼마 못 가서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은 도루묵이 되어버리고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은 옛날보다도 더 안 좋은 이러한 신앙의 자리로 빠져들게 되는 이러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속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러한 삶을 살아가려고 그토록 애를 쓰고 그토록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가 왕이 되면서 자기의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그 많은 우상들을 다 때려 부수고 무엇보다도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산당신앙을 척결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유다, 새로운 신앙의 틀을 마련하는 이러한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는데 그냥 그대로 쭉 그 후세들이 그 여세를 몰고 믿음 안에서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은 이러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이러한 생각이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아버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보려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했는데 그 아들이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가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엎고 전에 어떤 왕보다도 더 나쁘고 더 심한 이러한 우상숭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됐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때때로 참 의아해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이렇게 선하고 경건한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악한 아들이 나올 수 있는가 깜짝 놀랍니다. 우리는 부전자전이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버지가 좀 괜찮으면 아들도 좀 괜찮은 게 나와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렇게 참 훌륭하고 믿음이 있었던 아버지였는데 그 아들은 정말 제가 여기 서 있기 때문에 다 하지 않겠습니다만 망나니 같은 이런 아들이 나가지고 정말 자기뿐만이 아니라
온 유다 왕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엄청난 이러한 악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일을 하게 하니 이 참 이해하기가 힘든 이러한 일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수르가 이렇게 악행을 행하고 이 므낫세가 아주 나쁜 짓을 하기 전에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이루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나라가 왕성하게 세워지기를 시작을 했을 때에 히스기야 자체에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이게 완전히 고질병인데요. 이게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찾아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잘해보겠습니다. 한 번만 자기에게 기회를 주시면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해보겠습니다. 요 소리 하다가 좀 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어려웠을 때 하나님 앞에 했던 모든 약속들과 그 결심들 어디로 갔는지 싹 사라지고 그냥 과거에 잘못 살았던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이 병 말입니다. 이 병이 히스기야에게도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역 초반 중반을 지나면서 얼마나 정말 그 전에 있었던 어떤 왕과 비교해 볼 때에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이 히스기야가 정말 열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축복들을 지난 3주간에 걸쳐서 히스기야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베푸신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지 정말 그의 나라가 견고히 서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복으로 말미암아 영적 그들의 그 신앙만 좋아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육신의 삶도 얼마나 복을 얻게 되어가지고 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이러한 나라가 되었는지 몰라요. 은금이 막 풍부해지고 그냥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주신 이러한 축복이 막 넘쳐나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이렇게 되니까 히스기야가 긴장을 풀기를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긴장을 풀면 안 됩니다. 어려울 때든 좋을 때든 잘 나갈 때든 괴로울 때든 상관없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 믿음의 줄을 굳게 잡고 항상 긴장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가 긴장을 푸는 순간 누가 나를 찾아오냐면 사단이 나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긴장을 조금만 늦추게 되면 그 틈새를 파고들고 우리들에게 찾아와서 우리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원수입니다. 여러분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우신 은혜를 입어가지고 나라가 잘 되고 부강하게 되었을 때에 그 주변에 있었던 많은 나라들이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제 친하게 지내려고 하고, 왜? 잘 나가니까, 부자 됐으니까. 그리고 약한 나라들은 히스기야가 두려워서 이제는, 왜냐면 아수르가 그냥 히스기야에게 한날아침에 박살이 나가지고 돌아갔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잘못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약한 나라들은 막 조공을 바치고 히스기야하고 막 친해 보려고 많은 나라들이 노력을 하는 이러한 상황이 이제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신흥 강국이었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사신을 보냈습니다. 사신을 보내가지고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일어나가지고 건강을 되찾은 일에 대해서 축하를 하면서 그 히스기야가 이룬 이러한 이 놀라운 업적에 대해서 막 사신들이 와서 칭찬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히스기야가 말입니다, 마음이 막 하늘같이 높아져가지고,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지 말아야 될 짓들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수없이 반복하고 있는 진리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지만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저희들과 싸우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아마 100번도 더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요. 교만해진 이 히스기야가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말입니다. 하나님 성전에 있는 성전 기명들, 곧 모든 금으로 되어져 있는 이 성전의 기명들을 이 이방인들에게 내놓고 다 자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이러한 교만과 그의 잘못을 그냥 넘어가시지를 않았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은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를 것인데 무릇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을 바벨론으로 다 옮긴 바 되게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의 왕궁에 내시로 잡혀가는, 환관으로 잡혀가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뭘 했는데요? 하나님 성전의 모든 기명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가장 신비롭게 간직해야 될 이스라엘의 신앙의 가장 깊숙한 비밀까지도 이방인들에게 다 까발렸다. 왜? 자랑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 일로 말미암아 네가 내놓고 자랑한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디로 간다고요? 바벨론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네가 날 왕자 중에 하나가 바벨론의 내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신. 더 황당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었으면 우리가 지난 3주간 동안 이렇게 공부를 해온 히스기야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히스기야가 또 면벽을 하고 가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이게 보통 사건입니까? 이게 성전에 있는 모든 기명들을 다 바벨론에서 가져가게 되고 자기 자식이 뭐 이렇게 된다, 이런 엄청난 심판의 경고를 받았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막 지금 땅을 치면서 통곡하고 회개해야 될 이러할 상황을 맞이했는데 히스기야가 이 말을 듣고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르되 당신의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뭐요? 그 말이 옳다는 겁니다. 어쭈?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또 가로되 만일 나의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여호와께서 하시는 그 처사를 선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라가 거덜이 나도 자기 자손 중에서 어떤 왕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그것도 내시로 잡혀가는 그러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내 때에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다 좋은 거라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 같습니까? 저는 얼마나 낯설은지 몰라요.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여기에 나오는 히스기야가 그렇게 낯설을 수가 없어요. 이건 히스기야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 앞에 해왔던 이 히스기야의 모습이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한 가지를 위해서라고 하면 자기의 생명을 걸 정도로 얼마나 철저하게, 우리가 말씀 나누지 않았어요. 그 역대에 있었던 모든 왕들, 하물며는 다윗도 하지 못했던 산당을 혁파하는 이러한 놀라운 일을 이룬 정말 신앙의 왕 중에 신앙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히스기야 아닙니까?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일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살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부귀가 찾아오고 영광이 찾아오고 이렇게 되니까 영적인 회의가 아주 극에 달하게 된 것입니다.
뭔 소리야?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지금 너의 잘못에 대해서 책망하시겠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뭐 내 때에만 안 이루어지면 상관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이 이렇게 딱 기록은 하지 않았지만 이러한 히스기야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진단하면서 지금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히스기야의 마음에 믿음, 지금까지 우리가 바라보았던 기도하는 사람 히스기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기도 놨어요. 믿음도 놨어요. 왜? 살만하거든요. 히스기야가 우리가 처음 히스기야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히스기야가 처음 어려서 왕이 되었을 때 그 아버지 때, 그 할아버지 때 하도 상숭배를 많이 하면서 나라를 완전히 거덜내먹었기 때문에 왕이 된 히스기야가 정말 너무나 이 나라가 가난하고 너무나 이 힘들어서 그때 하나님만 붙들고 살려고 그렇게 애걸복걸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의 개혁을 이루었다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했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이제 좀 살만하니까 그 마음이 변한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죽어도 놓지 말아야 될 줄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의 줄입니다. 바쁘다는 거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일보다 더 바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일보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더 소중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더 다른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그게 바빠서 기도를 못한다. 이 사람은 벌써 성도로서의 생명력이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힘써야 할 것은 우리의 후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전조들을 보십시오. 우리의 시대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의 시대가 얼마나 악해져 가고 있는지 보십시오. 지금도 이런데 앞으로 20년, 앞으로 30년, 40년 후에 오늘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해갈지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이 시대를 살아야 할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면 정말 우리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들이 이 세상을 이기고 정말 믿음의 사람들로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은혜받고 복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는 그 일은 오로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녀들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이 왜 흔들립니까? 가정이 흔들리기 때문에 사회가 흔들리는 것이고 사회가 흔들리기 때문에 온 세상이 거꾸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가정이 흔들리고 가정이 자꾸 방황을 하고 가정의 신앙 안에서 미끄러져 가니까 온 세상이 그렇게 다 타락하고 세상이 방황을 하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부모들은 우리의 자식들을 위해서 정말 알량한 몇 푼의 유산을 물려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을 유업으로 물려줄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므낫세가 왕이 된 것이 12살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스기야가 생명을 15년 연장받으면서 태어난 아들이니까 생명을 연장받은 다음에 몇 년 있다가 낳았겠어요? 3년 있다가 낳은 아들이겠지요. 히스기야가 죽으면서 왕위를 위협받았을 테니까 12살에 왕위를 위협받았다고 그러니 15년 더 살았던 히스기야로서는 더 살았던 삶의 3년째 이 아들을 낳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아마 얼추 맞아갈 것입니다. 이 므낫세의 행적을 보면 차라리 이런 아들은 안 낳는 것이 날 뻔했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 악행이 얼마나 지독했던지 말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의 악과 그의 가증한 일이 말이에요,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 악하고 더
더 심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상당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아모리 사람보다 더 악했다. 자, 아모리는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 크게 보면 이방 사람들 중에 하나지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 믿는 사람이 아니고 이거는 안 믿는 불신자들보다 더 악한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되겠지요. 그런데 가나안에 있었던 7족속 가운데에서 가장 악하고 가장 우상 숭배를 열심히 했던 그 족속이 누구냐면 아모리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 제일 나쁜 놈들보다 더 나쁜 놈이다 하는 그 말이지요. 이 말이 얼마나 므낫세가 나쁘면 말입니다. 므낫세의 악행이 아모리 사람보다 훨씬 더 심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다시 수입해서 하고요, 이 할아버지가 섬기던 몰록 했잖아요. 왜 자식 잡아 죽이는 이 인신제사 드리는 우상 드려왔죠.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다 치워버리고 거기다가 1월 성신을 섬기는 이러한 모든 우상들 다 갖다 설치하고 여기에다가 난리법석을 떨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므낫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내가 사람들이 밥 먹고 나면 그릇 씻어놓잖아요. 그릇을 씻어서 뒤집어 엎은과 같이 내가 저를 깨끗이 쓸어서 뒤집어 엎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왜 아버지 때 했던 게 자식 때 가서 이렇게 뒤집어지고, 내가 오늘 한 결심이 내일 가서 이렇게 뒤집어지고, 왜 우리의 개혁이 성공하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 좀 쭉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좀 낫고 내일보다는 모레가 좀 더 낫고, 좀 우리들이 말씀 배우고 신앙생활을 한 연조가 더 많아지면서 우리들의 신앙이 조금씩 더 나아지고 깊어지고 좀 좋아지는 이러한 상태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제자리 걸음만 해도 다행이야. 어떤 때 보면은 그냥 잘 나가던 사람이 얼마 있다 보면은 막 저 구렁텅이에서 헤매고 있어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왜? 긴 말씀 다 패하고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 오늘 우리의 개혁이 성공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제도적인 개혁이나, 잘 들으세요, 제도적인 개혁이나 아니면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는 결코 우리의 개혁이 성공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혁은 어디로부터 있어야 되냐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제도가 아무리 바뀌고 환경을 아무리 바뀌어놔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 안 하는 애들은요, 어떤 환경에 갖다 놔도 안 하는 겁니다. 뭐 참고서가 없어서 못해요. 참고서 사줘 보세요. 또 뭐라고, 나는 과외 선생 없어서 못해. 붙여줘 보세요. 나는 나 공부할 방이 따로 없어서 못해요. 다 해줘 보세요. 하나, 그 마음이, 공부할 마음이 있으면 어디다 갖다 놔도 하는 거고, 그 마음이, 중심이 잘못되어 있으면 어디다 갖다 놔도 안 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을 좀 바꿨다고 그래서, 어떤 우리들의 제도와 프로그램이 좀 바뀌었다고 그래서 우리들의 어떤 신앙의 개혁이 온전하게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그 성과가 만들어지느냐? 아니에요. 지도자가 하나 바뀌었다고 그래서, 히스기야가 잠깐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확 달라지고 그들이 온전하게 개혁을 이루느냐? 아니에요. 히스기야 가면 그 다음에 끝이에요.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가기도 전에 히스기야부터 자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바뀌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생각이 바뀌어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그 온전한 바뀌어진 생각으로부터 우리들의 말도 행동도 다 바뀌어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질 않으니까, 아무리 뭐 좋은 말을 듣고 아무리 뭐 우리의 환경이 바뀌고 이래도 마음이 바뀌지를 않으니까 결국은 아무것도 바뀌지를 않는 거예요. 이 유다 사람들의 형편을 놓고 생각을 하면 히스기야가 막 하도 세게 나오니까 유대의 이 백성들이 그냥 왕의 이러한 그 권세에 눌려가지고 쫓아간 거예요. 왕이 이렇게 막 강하게 밀어붙이고 왕이 막 이렇게 힘써서 하니까 백성들도 왕 앞에 눈치 보면서 하는 척 했던 것이죠. 이 모든 백성들이 정말 그러한 개혁의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들의 심령이 변화를 받았느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정말 위하는 마음이 그 중심에 있다면 뭐 어떤 환경에 갖다 놔도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이러한 신앙생활이 될 텐데 그게 아니었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마음이 다해지, 힘을 다해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뀌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히스기야가 이렇게 확 다 바꿔놓고 이 제도, 제사 뭐 특히 제일 많이 바뀐 게 뭐냐면 뭐 없앴다고 그랬죠? 산당 없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을 없애고 나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산당이 있을 때는 바로 자기 엎어지면 코달 때 산당이 있어서 뭐 필요할 때는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했다 하면 되는데 이제는 한번 제사 드리려고 그러면 저 예루살렘까지 그 먼 데를 가야만 돼요. 불편해요. 힘들어요. 정말 마음의 중심이 변했다고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수고, 어떠한 헌신이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게 마음이 변한 게 아니거든요. 제도만 바꿨거든요. 처음에 새롭고 그러니까 쫓아 하다 보니까 이게 불편하거든요. 이게 너무 멀거든요. 너무 힘들거든요. 에이, 이렇게 하면은 내가 많이 손해다 싶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개혁을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개혁을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말이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그만큼 피곤하고 힘들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뭐라고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나를 피곤하게 하는 일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말씀 안 보는 게 편합니까? 말씀 보는 게 편합니까? 여러분, 큐티 하는 게 편합니까? 안 하는 게 편합니까? 네. 기도하는 게 편합니까? 안 하는 게 편합니까? 기도 안 하고 TV 보는 게 훨씬 편하죠. 주를 사랑하고 주를 쫓으려고 하면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이거든. 내가 주를 향해서 나의 마음을 드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그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뭐냐면 우리 자신들이 담보해야 되는, 우리 자신들이 희생해야 되는 그 대가, 주님 앞에 드려야 하는 우리의 부담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혁을 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점점 더 우리들이 무거운 짐을 진다고 하는 뜻이거든.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좋아하시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원래 원리를 지키고 진리를 따라 사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우리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가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거기로 가는 사람이 많지만은, 이런 문이 크고 그 길이 넓다고 하는 그 뉘앙스가 무엇입니까? 편하다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쫓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 까닭의 개혁을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변하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변화를 요구하는 소리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움을 받는 거고요. 그나마 이게 우리 남부 장로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그나마 견디는 거지, 제가 딴 데 가서 이렇게 하면 벌써 쫓겨났을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목사님 뭔 소리 합니까? 하면서 달려들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을 쫓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설렁설렁 놀면서 시간 나면 내 편한 대로 가겠다는 거 아닙니다. 예수는 편하게 믿으면 안 됩니다. 나한테 좀 부대끼도록 내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입니다.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요, 그렇게 살 수 없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기름 부어주시면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의 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따라서 그 길을 갈 수 있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노력을 하려고 하면 이것이 무거운 짐이고 너무나 힘든 이러한 희생인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 짐이 가볍고 쉽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은혜를 구하세요. 오늘 내 안에 나를 보양하기 위해서 와 계시는 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우리들이 받게 될 때에 우리들은 정말 진정한 변화, 진정한 삶의 개혁을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변합시다. 새 시대를 준비해 갈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로서 아버지 앞에 우리들 놀랍게 변화받는 이러한 삶을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